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축복,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린 시절 쩍쩍 갈라지는 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선도 넣어보고 그리고 물도 부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갈라진 틈은 밑이 끝도 없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런 논에 이제 막 여물어 가던 벼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노랗게 죽어가는 논과 밭을 보면서 신음하던 동네 분들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곤 합니다. 물은 살아있는 생명에게 필수적이죠. 특별히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않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반대로 물을 대지 않고 발로 이렇게 밟아도 물이 공급되는 그렇게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어디죠?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상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범람을 하게 되면 이 범람한 비옥한 옥토들이 주변의 땅에 흩어지면서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생길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였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고센 땅은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가 많았고 소와 양을 키우는데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먼저 내려갔던 이 요셉,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모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곡식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루 살펴본 결과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 어디였냐면 고센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라고 생각하고 고센 땅으로 인도해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살도록 바로에게 허락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요셉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땅 위에 모이지 않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물을 저장하기가 쉽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셋째로 가나안 땅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인가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돌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과 같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살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땅이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땅이 비옥함으로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만을 기다리고 그 단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 부유하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복이 참된 복일까요? 세상이 주는 풍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늘 땅에 매여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내 주변에 고센 땅처럼 넓은 강이 없고 물이 풍부한 수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텃밭 작물을 키우면서 이것을 실감을 해요. 제가 아무리 수고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호수로 채소에 물을 주더라도요,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저녁 되면. 그러나 하늘에서 한번 비가 내리면 그 다음날 생생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작물들을 보고나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저장하고 관계수로를 만들라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밭과 가축을 돌보신다라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곡식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주십니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대요. 아무 때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을비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잘 열물게 하는 봄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풍성한 물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싱싱한 풀이 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까? 믿음대로 살지만 내 눈에는 고센 땅처럼 거대한 강줄기는 보이지 않고 물이 풍부한 수로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모이는 우물이나 거대한 강과 같은 풍성함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규모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그때는 고센 땅이었죠. 그냥 주는 사례비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죠. 작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복되다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즐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 그 땅의 풍부함으로 살아 땅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고센 땅의 그 풍부함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